이 다음부터서는 이제 직지인심, 본래 시불, 사람의 마음이 본래 마음이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문이라 그오 분상컨대 하자시 공경연기지 심야이까. 야자 이거는 이제 의문조사로서 의문을 나타낼 때에 밑에 이걸 붙이요. 나의 분상에 의거하건대. 내게 있어서 이 말이요. 지금 내 입장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이 공경연기의 마음입니까? 이래. 공경연기라서 하니까. 그렇다면은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이 공경연기의 심입니까?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이 마음인 것입니까? 하고 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묻는다고 생각하고 보조스님에게 묻는다고 생각하고 그 보조스님의 그 답을 아주 잘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바로 그만 답하는 소리 듣고 척 깨칠 수가 있어.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 개조 해선사라고 하는 분이 마조 스님이 그 선불교에서는 특히 관화선이나 선불교에 있어서 선어 황금 시대라고 그때가 당나라 때 그 마조 스님이 많이 등장이 돼요. 대조해라고 하는 그 젊은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간 기라. 딱 찾아가자마자 저럴 얘기도 없어. 그대 어디에서 오는고 이를 물어. 그래서 월주 대운사에서 옵니다. 요 뭐 하러 왔는고? 부처 구하러 왔습니다. 불법을 구하러 왔다. 내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까? 자기 보배 창고는 자가 보장이라고. 그 번역을 하면 자기 보배 창고. 자가 보장은 자기의 보배 보자 창고 장자. 자기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공연히 아주 사방대로 쏟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절을 올리고 스님 어떤 것이 나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의 보배 창고다. 거기에는 일체가 다 갖추어져서 사용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 소리 듣고 쳤겠지.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스님을 시봉하다가 자기 은사스님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은사스님 모시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을 이제 지었다는 게. 그래서 그 유명한 도노입도 요문론, 그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제일 도노입도 요문의 중요한 말이 문충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돈자는 돈제 망념, 일체 망념을 몰록 단박에 다 지게 해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돈오, 오무소득, 얻을 거 없는 것을 깨닫는다. 본래 공임을 일체 망념과 일체 제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척 깨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돈오, 그러니까 돈수가 되어버리는 게. 그런 것을 지은 분도 그 한마디 질문했다가 그 한마디 대답 듣고 척 깨쳐버렸어요. 여기에도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문 아까 그랬죠. 이제 답이라. 그러니까 나의 분상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공경연기의 마음입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여금 문화자 치여 공경연기지 시민이 합을 반조하고 유의 예막가 아금 거여 분상하여 직지 본심하여 영여 편역해 하리니 여수 정심하여 청하 헌설하라. 종조 지모히 12시 중에 혹견 혹문하며 혹소 혹어하며 혹진 혹희하며 혹시 혹비하는 종종시 운전이 차도하라. 필경 시수 능이마 운전시야. 약은 색신이 운전인데
하고로 유인이 일념 명종에 도미 계난하야도 즉 안 불자견하며 즉 안 부자견하며 이 불능문하며 비 불변행하며 설 불담론하며 신 불동요하며 수 불집착하며 족 불문분야 시지 능 견문 동작은 필시 여의 본심이요 불시 여의 색신야로다. 한자 색신이 사대 성공함이 요 경중상하며 여겨 수월하니 기능 요요 상지하야 명명불매하야 감히 수통 항사 요용야리오 고로운 하사대 신통병 묘용이여 운수극 단시라 하니라. 요까지 하고요. 그 답하라 하기를 너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아까 대주해선사가 마조에게 묻는 것처럼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너의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어찌하여 돌이켜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것이 무엇인고 하고 반조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찾고 있느냐. 내 지금 그대의 분상에 의거해가지고 바로 본심을 가리켜서 너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마음을 청정히 해서 나의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라.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마조스님은 너가 나에게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복의 창고다. 요 정도만 하거든. 그 여기는 너가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공경영지의 마음이다. 여기에서 척 알아채버리면 되는데 못 알아채니까 또 이제 자세히 지금 보조스님은 자비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세히 지금 이제 설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침부터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시자는 자 이게 새길 때까지 이렇게 새겨. 아침부터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해요. 시자가 있으면 까지 12시 중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시가 자축이 뭐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2시간씩 먹으니까 24시간 중에 혹 보기도 하고 혹 듣기도 하고 혹 웃기도 하고 혹 말하기도 하고 혹 성내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옳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게 여기기도 하는 종종은 이제 각가지 시위 시자는 이제 시설에서 무엇을 한다 하니까 행위하는 걸 갖다 시위라 그래. 운전한다고 하네. 움직이는 거 그것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위에 말 보기도 듣기도 웃기도 말하기도 하는 거 성내고 기뻐하고 옳고 그러게 하는 온갖 것들이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필경에 무엇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운전하고 시위하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기 듣고 하는 것이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줄이면 그 만일 색신이 이건 색신은 이제 육신을 갖다 색신이라고 그래. 우리 몸뚱어리 이 육신이 운전하는 것이라면 육신이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이런 말이지. 그걸 하는 것이라면은 무슨 까닭으로 어떤 사람이 일념에만 일념은 일찰나가네 당장에만 명이 뚝 끊어졌다 죽었어. 죽는 것이 생명이 제호흡지간이라고 하네요. 숨 들이쉬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고 내쉬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데 그걸 갖다가 생명이 제호흡지간이라 이래요. 내가 절에 일찍 들어갔는데 범사 가니까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그 법문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니, 그야말로 막 발심이 되게 하는 법문은 그 스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건 내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 그렇게 아주 간절해요. 그 스님은 원래 출가할 때 그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그 애처가였대. 그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 사랑하는 마누라가 막 오늘 갑자기 그만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막 시신을 안고 몇 날 며칠을 울었대. 그러는데 그 어떤 뭐 스님인가가 아는 그 친척 중에 스님이든지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더래요. 그대 그 아무리 뭐 죽은 시신은 썩고야 마는 긴데 그래봤자 그 소용없다. 아주 중요한 거는 생매를 하는 가운데 나고 죽고 하는 데에서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가 있다. 그 나고 죽지도 않는 그런 도리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시신 않고 뭐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냐. 그 소리에 발심해가지고 그 절에 와서 이제 도를 닦는데 한 40 넘어가지고 아주 늦게 그 도를 이뤘대요. 그때 이제 6.25 났을 때 그 무렵에 도를 이뤘대. 저 태백산인가 뭐 소백산 어디 가서 있는데 그만 막 발심이 되면서 하도 일념이 되는데 그저 난제는 뭐 하두고 뭐이고 그만 뭐 이것저것 뭐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눈물만 줄줄 나면서 그저 간절한 그 한 생각 또렷하니 그것만 있는데 배친망참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40일이 경과 난제 따져보니까 됐더래. 그럼 그때는 모르지. 그런데 그 지방에서 저기에 어떤 빨갱인가 뭐에 와가지고 그 있는 것 같다고. 그래 이제 소문이 이제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군경이 이제 합동 막 수색을 나와서 그 젊은이가 총에다가 대금을 해가지고 문을 팍 열면서 팍 뛰어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늙은이 하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든. 그래서 없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네. 그때 그 신이 무자하두를 했대. 그래갖고 막 일념자가 그 없다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에 막 촥 깨쳐버렸대. 그런데 그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간절하게 하는데 그 스님 법문 들은 것 중에 다 잊어버리고 한 대목이 아직 내가 기억에 생생하네. 그게 뭔고이는 불자야 생명이 호흡하는 사이에 있는데 어느 여가에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성성체가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애써 참고해라 하는 거. 우리가 머리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실구머니 가서 요리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팍 올라가가지고 뒤비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히 서둘러서 막 그 공부를 하라는 기라. 그것이 내가 지금도 귀에 생생히 나. 불자야 생명이 호흡하는 사이에 있는데 어느 여가에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성성차 정신을 바짝 차려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애써서 급히 서둘러 공부를 하여라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죽는 거 아까 뭐 일념에 그만 명이 끊어져 가지고 그 도무지 아주 그 사대가 허물어지거나 묵그러지거나 하지 않아도 갓 죽은 시신이라도 이 말이지. 그 눈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숨 막 떨어지자마자 눈은 못 봐. 또 귀는 말이야. 그런데 그 눈을 빼다가 딴 데다 옮기면 보지요. 결국 장기 기정하고 그러네. 그 생생한데. 그런데 뭐 나가버리고 나는 못 봐. 또 귀는 말이야만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고 이 능할능지 않은 것만 능히 새기지 말고 들을 수가 없고 또 코는 막 그대로 코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도 행기를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혀는 그대로 멀쩡해도 담론 말하거나 의논하거나 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뭐 잡고 놓고 뭐 잡지도 못하고 또 발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느냐. 시지 이 알라 능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동작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너의 본심이고 너 본심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기다. 그래서 너의 송장 긋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고 하는 거 그 타사십구자라고 하도 하니 너의 말하면 색신이 아니로다. 하물며 이 색신은 사대의 성품이 공한 것이 마치 거울 속에 얼굴과 같으며, 이건 뭔 말이냐면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들, 이거는 뭐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갖다가 비치면 다 비치니까 우리의 그 마음 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용이 있고 수련용이 있고 그래. 근본 본자 쓸 용자 본용, 또 따를 수자 인연연자 쓸 용자, 본용 수련용. 그런데 본용은 그 비유부터 말하자면은 거울에 비친 이제 만상, 그 상은 그 수련용이라 인연을 따르는 용이고, 거울 자체가 만상을 비칠 수 있는 그 성능이 있죠, 속성. 그것은 이제 본용이라. 우리도 이제 그 공격 영지, 본래 이제 그 부처나 중생이나 저런 말이야면 이게 있어서 똑같이 그 아는 지가 있거든. 그것은 말이야면 본용이고, 또 거기에서 뭐 탐심을 일으키고 지심을 일으키고 뭐 애욕심을 일으키고 또 뭐 별의별 놈의 생각 다 일으키는 거, 그거는 이제 수련용이라 그래요. 거울에 마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본용, 수련용. 요건 이제 경중에 거울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은 그게 이제 수련용이라요. 만상을 비칠 수 있는 것은 본용이고, 그래서 불교 어록이든지 그 경전을 볼 때 그 세 가지 글자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 저 위에 지자는 여기에서 왜 말하는 공경영지하는 그 지자, 그 지자라. 그거는 부처에 있어서나 중생에 있어서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다는 게요. 심지어 그 민물 곤충에 있어서나 그 지하는 거 그거는 똑같다는 게요. 그건 똑같은 게고, 식은 그 본래 공경영지하는 그 지를 여실히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 나타나는 거, 그게 식이라. 그게 분별식이지, 분별지. 그리고 또 지혜 지자는 뭐냐? 여실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불광무명이 완전히 이제 그 없어졌을 때 그 나타나는 거, 그걸 갖다가 지혜 지자라고. 그 지혜 지자는 그러니까 저 식은 중생에게만 있는 게고 부처에게는 없어, 식은. 또 지는 깨친 분, 불보살, 깨친 분에게만 지혜가 있고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가 없어요, 지혜 지자가. 그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할 수가 알아야 돼요. 전식 성기라 그러죠. 식을 그만 바꿔버리면은 지혜가 된다고. 예? 그런데 저 지저는 공경영지하는 지저거는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열방경에 말할 것 같으면 일체 중생 시루불성,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게 바로 공경영지다 이 말. 체성으로 보면 공격하면서 작용으로 보면 신령스럽게 아는 그거. 그래서 하택 신해선사는 지지일자는 중묘지문이라, 안다는 한 글자는 온갖 묘한 것의 문이다 이렇게. 또 저 지자를 갖다 분별로 볼 때는 지지일자 중화지문이라, 안다는 한 글자는 온갖 재앙의 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지 구별할 때는 저게 이제 일체 중생과 생물이 평등하게 지닌 지.
그걸 여실히 깨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분별, 그 분별 식심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식적을 갖다 통팔식을 때는 안이비설신, 안식, 의식, 비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그걸 전체 합해서 이야기할 때 통팔식, 저기에 설 때 이제 통팔식, 그걸 썩 돌이켜버리면은 그만 사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평등,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하는 거. 하물며 한자는 우리말로 하면 더구나 그렇게 해요. 더구나 이 색신, 이 육신이 아까 여기 했는가? 4대 성공함이 4대의 성품이 공한 것이 아까 여기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번 더 하지. 거울 가운데 모양과 같으며 또한 물에 비친 달과 같으니 어찌 능히 요요상기해서 또렷하게 항상 알아가지고 분명하여 매하지 아니해서 이건 이제 느끼어서 드디어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은 묘용을 통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육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여, 그러니까 신통과 묘용이여 물을 길어 나르고 또 나무를 해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물 길어 나르고 나무 운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통이다. 근데 여기에는 이 말이 인용한 것이 위에 말하고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항사묘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신통이라는 거 요걸 갖다 여기에 인용한 것 같아요. 요 이제 신통병묘용이여 운수 극반시라 하는 것은 이 방거사의 오도송이라요.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 하는데 이 방거사의 오도송인데, 방거사가 808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 이제 석두 기천 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그 일을 찾아가가지고 불여 만법자, 만법으로 더불어서 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법과 여자니까 번여자라고 두고 벗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뜻인데, 그리 물으니까 석두 스님이 자기 손으로 갖고 방거사 입을 칵 틀어 막아버렸어. 그러는 순간에 바로 깨쳤다는 게요. 깨치고 나서 이제 지은 시인데, 위에 뭐라는 거는 이제 깨치고 나서 그 후에 며칠 이제 시일이 좀 지난 후에 석두 스님이 방거사에게 물었어. 일용사 여하오. 일상생활에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일용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송으로서 이제 하나 지어서 이제 올린 것이 바로 이 시인데, 일용사 무별이라. 우리 일상생활에 하는 일들이 별것 없습니다. 오직 내 스스로 우회라고 하는 거, 이제 우회란 말이 있어. 자유자재하게 아주 논입니다. 두두비치사, 두두물물이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고, 또 곳곳에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붉은 것이니 붉은색이니 또 자색, 자줏빛색, 그걸 갖다가 누가 말했던 거, 그냥 선이니 악이니 신이 비니 일체의 차별을 갖다가 누가 말했더냐. 구산이 절제매라. 낮은 언덕 높은 산이 띠결도 없더라. 저는 산은 말이야만 저기 전체 언덕이든지 산이 띠결로 되어 있는데, 띠결이 없다는 것은 온갖 것이 다 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신통과 묘용이요. 그저 물기를 나르고 나무하고 하는 것이 신통이지 뭐 신통이 따로 있냐 해서 이 구절에 보면은 이 말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항사 그 묘용이라는 말 그런 게 있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